8월 3일 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인데요. 14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먼저 부분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죠. 그리고 최종 관문인 여리고에 대한 정찰도 마쳤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요. 곧 강물이 범람하여서 수심이 깊은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몇 명 혹은 몇십 명만 건너면 끝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총 인구를 추산하면 200만 가까운 인구가 다 함께 건너야 합니다. 흡사 출애굽의 첫 장면에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물러서거나 돌아서 다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난관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새로운 광야 2세대들에게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선봉장 대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담대히 참전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떠한 난관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해 계십니까? 그런데 또 물러설 곳도 보이지 않고 돌아갈 곳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난관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보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난간 앞에 섰을 때,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즉 주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움될 거 없죠. 그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겸손히 바라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물론 주님께서 다 행하실 것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일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도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난간을 만나면요, 가장 손쉽게 무엇을 포기하냐면 경건 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에 볶이고 쫓기게 되면 기도 시간을 포기하고 또 말씀 생활을 외면하고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즉 거룩에서 슬며시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의 자리를 떠나서 내 방법과 내 의지로 난간을 극복해 보려고 할 때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의 권능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의 거룩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난관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기에 앞서 먼저 거룩이 준비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난관을 만났을 때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론, 세상의 말들에 주목하기보다 더욱 진리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요,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다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삶의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이시기에 앞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 먼저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행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요, 그리 힘들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모습이요, 이렇게 힘들고 불가능한 과제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자 요단강의 흐름이 멈췄고요. 그 강바닥은 말라버렸고요.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대변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끝맺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냥 마음, 그 심중 어떤 강력한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순종으로 규결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그가 과연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곧 순종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방법과 유행을 너무나 역행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조롱할 만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세상적으로 손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당장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도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요, 발이 닿기도 전에 물이 쫙 갈라질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권능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 발이 닿기도 전에, 물에 닿기도 전에 물이 쫙 갈라질 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젖었어요. 물에 젖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죠.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어. 이런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순종하여 요단 가운데까지 담담히 나아갈 때 요단강은요, 서서히 말라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채 굳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직면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그 현재의 고통을 분명히 마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마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해를 마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이전보다 더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순종할 때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삶의 형편이 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거룩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읍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어쩌면 그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봉착한 그 난관 가운데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거룩과 들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